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5면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같이 읽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다니엘서를 이제 보고 묵시라는 말을 하는데요. 묵시.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제 요한계시록, 이 묵시는 이제 조금 어찌 보면은 좀 이상한 표현들이 많고 이제 좀 이렇게 그래요.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그 다니엘의 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들이 알면 우리가 해를 받으니까 그만큼의 이 박해가 심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표현으로 주신 것이 이제 묵시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릴 때부터 뭐 모태 신앙에서 모태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과 이제 신앙의 일대 있죠, 일대. 여기도 우리 여러분 계실 텐데 이제 내가 청년 때 은혜 받고 또 내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조금 신앙의 색깔이 대체로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늦게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 딱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체험이 많아요. 고난도 많지만 체험이 많아요. 체험이 많습니다. 체험이. 환상도 보고 은사도 많고 그래서 뜨거워요. 그런데 또 좀 불안한 면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모태신앙에서 쭉 이렇게 자라나신 분들은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흔들림이 없고 아주 이렇게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밍숭맹숭해요. 체험이 별로 없어요.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받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딱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많이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인 다니엘 7장인데요. 이 다니엘 7장과 이제 아주 비슷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 중에 이우재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우재 교수님. 이분이 요즘에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안식년 중이신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정통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렇게 강의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유재 교수님이 오늘 이 다니엘 7장과 아주 비슷한 이 위상과 문맥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4장, 이 4장에 그 본인이 쓰신 글의 제목을 붙이셨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늘 전망대. 하늘 전망대. 땅에서 막 우리끼리 보고 이게 뭐가 기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비행기 타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탔을 때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저서 뭐라고 아웅다웅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하늘 전망대라는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 4장이라 그랬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자, 4장이라는 것은 2장, 3장 다음에 4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 3장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편지, 이게 2장, 3장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들을 보시면요, 어느 교회의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장점만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문화 교회 장점만 있잖아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교회도 잘 보시면요, 막 복음의 능력으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 지역을 막 복음화하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겨우 지켜나가는, 흠 없이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그 정도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지, 장점이 있는 교회도 뭐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뭐 나라와 민족을 복음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의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모습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신앙을 겨우 지켜가는 이 세상의 이 억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겨우 숨을 쉬고 살아가는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 이게 2장 3장입니다. 자, 그런데 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4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이게 뭐냐면 이 일이 뭘까요? 2장 3장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2장 3장 요겁니다. 여러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시대는 너무 박해가 심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며 숨만 쉬며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 일 후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그냥 갑자기 땅의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우리로 하여금 카메라를 하늘로 싹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늘로 비춰주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어주시고 나서 보라 하시고 나서 하늘에 바로 보좌가 있었다. 보좌가 뭐죠? 왕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하늘의 왕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 로마에 몇십 년 안 가는 그런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짜 현실이고 이것이 영원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하늘을 싹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로마의 이 황제들이 진짜 왕이 아니다. 그 진짜 왕이 아니다. 너희의 진짜 왕, 영원한 왕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있는
계신 진짜 왕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현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실을. 영원한 현실을 보고 영원한 왕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이고 성경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을, 이게 진짜 왕이고 하늘의 현실, 이것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가짜 땅의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따가 없어지고 내 당장에는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걸 잃어보면 뭐 그냥 큰일 날 것 같아. 또 이걸 못 가지면 뭐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그건 다 시들고 말라진다는 것이에요. 말라진다는 것. 그건 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지금 바로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 6장까지는 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그랬던 것처럼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이 되면서 요한계시록 4장이 되면서 다니엘서 7장이 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야기를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내 바람이 나오고 큰 짐승 넷이 갑자기 등장. 이게 뭐예요? 이게 갑자기 왜 큰 짐승 넷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땅은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이 영원한 왕이 통치하시는 이 영원한 왕이 아시는 미래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짐승 넷. 이 큰 짐승 넷에 대해서는 뭐 견해가 두 개가 팽팽하더라고요. 이게 바벨론, 메데바사를 붙여서 메데바사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리고 나서 로마까지 가는 해석도 있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끊고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까지 이렇게 그리스까지만 가는 해석도 있고 뭐 둘 다 해석이 그 근거가 팽팽하고 그래서 뭐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맡겨두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라.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하늘의 왕은 아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뭡니까? 지금 바벨론 다니엘 시대 다니엘을 포함해서 다니엘이 눈치 보고 있는 이 바벨론, 다니엘이 눈치 봤었던 바벨론,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메데바사, 엄청난 제국이죠. 엄청난 제국이죠. 여기에서 살아남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너무 소수이고 우리 너무 약자인 것 같습니다. 포로민 신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영원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좋은 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싹 보여주시면서 바벨론 그 짐승 4마리 그거 이거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잡아먹고 또 죽고 다 죽는다 이거. 너희가 볼 때는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니다. 다 망한다 그거 다 망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지나가고 또 몽골 징기스칸 다 지나갔다.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미리 보여주실까요? 영원한 현실을 붙들고 오늘날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거기에서 믿음을 버리고 눌려있지 말고 영원한 왕을 붙들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현실을 붙들고. 이것이 하늘 전망대에서 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삶.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계속 땅에서만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 똑같이 싸우죠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 전망대에서 이 땅의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왜?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성경을 믿으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으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이 성경의 이 영원한 현실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래서 하늘 전망대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옥신각신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높이 올라가서 정 안 되면 그냥 남산 타워라도 올라가가지고 아유 내가 왜 저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그냥 뭐 죽일 똥 살똥 저 옆에 사람하고 저래 싸우고 살았는데 참네. 아니 뭐가 중요한데 내 인생 좀 있으면 다 그냥 천국 가는데 사랑하며 살지 뭐 그렇게 못 잡아먹어가지고 인정 못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냐. 좀 마음 넓게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하늘 전망대에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얘기지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저까지가 땅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비유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나사로. 근데 천국 갔어요. 천국 간 거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천국 간 거지. 이 땅에서는 거지로. 그런데 천국 갔습니다. 반대쪽에는 누가 있느냐면 이 땅에서는 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옥 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부자를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부자, 저는 그걸 사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극단적인 질문이요 현실성은 없어도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게 현실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현실은 내 마음 속에 감추고 있었던 내 마음의 중심을 건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천국에 간
거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천국에 간 거지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간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정말 정직하게, 예수 믿는 척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그냥 대충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잘 살고 그냥 부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던데 이렇게 그냥 대충 때우지 마시고요, 진짜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지옥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 가는 것,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디가, 이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한다면 나는 뭐를 선택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중심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전망대, 이 하늘 전망대를 품고 살아가자. 여러분, 하늘 전망대를 품고 살아간 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저는 어젯밤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십자가는 있고, 근데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왜 이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죄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믿지 못할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금세 좋아했다가도 금세 예수님 버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가고 싶으시겠어요? 가까이에 있는 저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아니 저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 제가 저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좀 괜찮은 사람들,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하고, 나를 좀 이렇게 잘해줄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콩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이것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땅의 현실입니다. 땅의 원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원, 이것이 하늘의 이야기지. 하늘의 이야기죠. 내 눈앞에는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저런 인간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이야기라면 십자가 지면 안 되죠. 바보죠, 바보.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 전망대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하늘 전망대,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늘 전망대를 품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에 따라서 이것이 인간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디 하늘 전망대를 품고, 하늘 전망대를 품지 않으면 다 상식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나 하늘 전망대를 딱 품고 이 성경 말씀을 딱 품고 영원한 현실을 딱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비상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비상식적인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비상식적인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가을에 그리고 이 10월에 하늘 전망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다시 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어쩌면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갈등이 뭡니까?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하늘의 현실이 안 보여요. 그것보다 그냥 당장 돈이 급한데 당장 자존심이 더 급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저거 내가 갖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나에게 하늘 전망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고 그걸 먼저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주님, 하늘 전망대 저에게 주세요. 똑같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수준을 넘어서야죠. 이 수준을 넘어서야죠.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막막한 일도 있어도 주님, 제가 하늘 전망대를 품고 영원하신 왕, 영원한 현실을 내가 붙들고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늘 전망대를 저에 열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 어디에 서서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을 보느냐. 하나님, 여기에 이 싸움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전망대 주세요. 저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이 열등감의 근원, 내 아킬레스건, 이거 문제 안 풀리면 주님,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영원하신 왕이시며, 주님께서 내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 전국에서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 전망대를 품고 예수님처럼 하늘 전망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 전망대를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노상 드라마 보고 노상 유튜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현실이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안 돼요. 똥통에 빠져 있는데 말이죠, 냄새가 왜 나냐고 막 화를 내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우리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늘의 현실을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 똑같은 그냥 이렇게 더 시험 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좋구나, 이게 맞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예배 가운데, 금요기도회 가운데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하늘의 현실이 나에게 진짜로 소망으로 다가오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다, 저게 맞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훈련, 이 영적인 삶, 경건한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현실을 붙들고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 수 있는 그 길들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자리로 내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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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늘의 현실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주님, 우리의 삶은 하늘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를 하나님 우리 속에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현실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 이 땅의 것이